네,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사탄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이 다 사탄은 아니고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의 생각이 들어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사탄의 영이 베드로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했고 주님을 가로막는 그런 일을 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도 사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요, 죄사함 없는 세상 영광, 이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걸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사탄의 생각에 넘어간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또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가 사해지든 안 사해지든 상관없이 죄랑 상관없이 세상 영광을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안 된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베드로가 한 이런 행동,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세상 영광을 그냥 가져라라고 했던 이런 유혹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느냐?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하냐? 안 죽어도 되지 않느냐? 내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 모든 거 다 너한테 넘겨줄 텐데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가느냐?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영광을 얻으라고 하는 이런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까? 세상 영광 이건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최고의 은혜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최고의 것으로 생각해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 영광을 많이 얻어도 그건 멸망길이고 저주받은 길이고 죽음의 길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굳이 없어도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이 최고의 은혜다,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이제 그분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세상 영광, 이것은 사탄의 미끼인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세상 영광을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죄사함의 은총을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탄의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이제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하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면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첫 번째 의미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세상 일을 하라, 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세상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세상 일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먹는 것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죠. 먹는 거를 식탐 부리지 않고 정갈한 음식을 또 규모 있게 잘 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근데 먹는 거를 탐욕스럽게 먹고 이기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 너무 식단 조절도 안 하고 불규칙하게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 일은 다 거룩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기도부터 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순간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가냐면 교만의 유혹이라는 거죠. 실로 교만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죄가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한다고 말씀하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하는데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계속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한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관리해야 교만한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정말 작은 존재인 것을 매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숨 멈추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다. 정말 작은 존재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생명은 안개 같은 그런 것뿐이다. 이걸 매일 기억한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항상 기억한다 그러면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겠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가장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해질 그럴 틈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미 죽은 존재처럼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